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맛물이 바친 빵 반죽덩이가 온전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사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이제 내일까지 읽게 되면 이 세 번째 단락을 마치게 되는데요. 1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인지 이 얘기를 지속하는데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그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구로서 사도가 계속 사용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11절 그 이후에 하반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앞에 10장 19절을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느껴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기 그들의 허물, 그들의 허물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말은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일을 암시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면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지만 그들이 반대하고 배척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방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도 구원하고 나중에 유대인도 구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여기 이스라엘의 허물과 실패도 역시 그들의 불신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혹은 이방 사람의 부요함 얘기했는데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협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 받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부요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13절부터는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 출신이 있었고 유대인들 출신이 있었는데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이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 동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대목에서는 아마 이방인 출신의 그 로마 교인들이 이 사람이 자기 동족만 위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출신 교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동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든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동족들이 거기에 질투심을 느끼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비유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첫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곡식이든 그 가축이든 간에 첫 번째 얻은 열매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남겨진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사용을 함으로써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적은 수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게 마치 이 첫 열매와 같지 않은가
그래서 수는 적지만 그러나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서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그 거룩함이 미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 젖붙임의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 그대는 지금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물이고요. 또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돌 올리브 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로서 그 열매가 쓸모가 없고요. 참 올리브 나무는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돌 올리브 나무로, 그리고 유대인을 참 올리브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지요. 여기서 젖붙임의 비유를 사용을 하는데요. 젖붙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만 젖붙임이 뭔지 그 젖붙임의 그 방법을 사용해 본 분들은 지금 이 비유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젖붙임이라는 것은 나쁜 나무의 뿌리를 잘라서, 가지를 잘라서 그 나쁜 나무의 뿌리를 사용해서 좋은 나무를 키우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의 뿌리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튼튼하고 그 생존력이 강한데, 좋은 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생존력이 약할 때 좋은 나무를 잘라서 나쁜 나무의 뿌리에 젖붙이는 것이 그게 젖붙임입니다. 말하자면 그 뿌리에 붙어 있는 나무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젖붙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젖붙임이라면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나쁜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 그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젖붙임이지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돌 올리브 나무의 참 올리브 나무를 잘라서 그 뿌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 좋지 않은 올리브 나무를 접붙인다는 것이지요. 이걸 놓고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도시 사람이어서 접붙임이라는 걸 몰라서 이렇게 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접붙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품종 개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 뿌리에, 믿음의 뿌리에 이 이방인들을 연결시키는 이 점을 관심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들었을 뿐이지 바울 사도가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좋은 품종의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만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그 유대인들이 탁월한 것을 놓고 유대인들은 선민이어서 저렇게 똑똑한가, 저렇게 잘 되나, 뭐 이런 추측들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똑똑하게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박해받고 소외당하고 밀려나고, 그래서 가진 것이 머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너무도 이렇게 그 소외당하고 밀려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머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모든 것을 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성의
계속되어 오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된 것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유대인은 좋은 품종의 인간으로 만들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만일에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 해서 돌 올리브 나무에 비유했다면 그렇다면 잘못하는 거죠. 인정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이렇게 비유를 거꾸로 뒤집은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믿음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목된 것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접붙임의 비유를 비틀어서 말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이방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손이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 그거 놓고 왜 저러냐 그럴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저들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미친 것이다 하고 감사하라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말해야 옳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여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지금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목된 것은 믿었기 때문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잘려나간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만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은 그냥 감사할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지요.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면 접붙은 가지 잘라내는 건 그거는 말도 아니라는 일도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이 나무를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양면성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추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성품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정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진리와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너무도 편협하게 사랑과 진리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비로워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인자해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준엄해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의로워 보이는데 또 어떤 때는 불의해 보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불의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는 그런 그 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비유하자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 하나 정말 엄마가 정당하냐 정의로우냐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여기 넘어진 사람은 믿기를 거부한 사람이지요.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느라고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게 보일 것이고요. 그러나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정하게 보일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어린아이가 낫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원에서 함부로 가지를 쳐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아주 좋은 정원사가 이 정원을 바라보고 계획과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가지를 잘라냈다면 그것은 그 가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정원 전체를 가꾸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22절 24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본성을 거슬러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지요. 여기서 사도가 유대인을 참 올리브나무에 비유하고 이방인들을 돌 올리브나무에 비유한 것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참 올리브나무에 비유하고 우리를 올리브나무에 비유했으니까 이 바울 사도가 뭔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돌 올리브나무와 참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든 것은 우리의 품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만 믿음의 조상에게 연결되는 그 일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계시한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이 됐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했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세례를 받아야 했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본질에선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품종을 개량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참된 믿음의 뿌리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선민이지요. 사도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선민으로서 살아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도 결국 구원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피력을 하지요. 비록 지금은 적은 수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는 동족들도 결국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서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이 지구상에서 복음을 가장 강하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의 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났고 바울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율법에 대한 자만심이 너무 높아서 기독교 복음을 한없이 깔보고 무시하고 또한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시금 2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들의 그들이 성전에서 혹은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묵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엄청난 율법적 자만심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겠지요. 사도 역시 그걸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든 가지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내 기도에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우리 인류를 화약고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들의 이 문제를 정말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복음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민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지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도 또한 잘라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만심, 율법과 그로 인한 그들의 그 엄청난 전통 때문에 다른 민족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리하여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귀가 막혀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들을 위해 선교하는 이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차별과 냉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혹은 관계로 문제로 인해서 혹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이시스가 요즘은 교회를 박해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내리고 그 위에 이 아이시스의 깃발을 세우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두려워 떠는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중보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중에 있사옵고 하나님의 생명 중에 있사옵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선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마음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유대인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한없이 높아진 자만심,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냉대와 차별과 멸시를 받고 감당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 민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시스의 박해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생명의 위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뿌리에 접목시켜 접붙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손으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되었는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선민에게 선택해 주시는 주님의 그 명령과 기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분별되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저 민족을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될 법하지 않은 일을 위해 그 땅에 들어가 선교하는 많은 이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생명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돌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약한 그 세력이 이 땅에서 주님 사라져갈 수 있도록, 그 세력을 잃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